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가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복주심한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고집대로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아름답고 깨끗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전을 찾아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역에 충성되이 감당케 하소서. 비 피해를 보신 지역들이 많습니다. 빠른 복구와 다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소서.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악한 흑암의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보다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처음에 말씀이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문 그대로 보면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라는 말을 어린 아이들에게만 향해서 말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을 들으셨나요? 들었대요, 성경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자세하게 나눠볼 거예요. 자,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인 줄 안다는 것이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19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23절 한번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비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5절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미리 썼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부터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며 그러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말씀이 제자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징조들이 나타날 거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기근이 일어난다, 뭐 이러한 일들, 그거를 이렇게 여쭤본 건데 예수님께서는 첫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에 사람이 홀린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것이 맞는지, 진짜인지,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고. 난리, 그 소란, 이 소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소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저게 무슨 일이지? 저게 왜 일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전쟁, 기근,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끝부분에 가면은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12절부터 또 볼게요.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를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섰으면은 여기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대적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 좋은 증거들을, 말들을, 그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재판대에 세우고 심판대에 세우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걱정하지 말라면 구제와 지혜, 구제라는 말은 우리의 입술에 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말들을 어떻게?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대항할 수도 변박할 수도 없는,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들을, 지혜로운 말들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 16절부터 또 볼게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나가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핍박과 환난이 내게 닥친다고 해가지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 그럼 믿음의 사람들, 군대들이 너희를 둘러쌀 거라고.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한 사람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무엇 때문에? 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서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볼게요. 21절 말씀. 14절부터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9절 말씀부터까지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이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서지 말아야 할 곳.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지옥에 가야 할 아주 가증한 것들, 사탄 마귀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사단이 서지 말아야 할 곳,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큰 환난, 어려움들, 이러한 일들이 닥치는 것, 환난이 닥치는 것,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거라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인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이비 이단의 종교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너희는 삼가라 뭘? 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성경이 미리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을.
이 예언된 말씀들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마태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자, 10절부터 또 볼게요. 10절부터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고 나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 불법, 어떠한 불법들이 일어나기에 사랑이 식어져요? 잘못된 것들을,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내가 다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이 이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다른 것들을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많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들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7절 말씀. 마가복음 24절부터 27절 말씀. 13장. 자,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때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 저녁. 자, 저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밤.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태양이 식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태양이 식어버리면 태양이 빛을 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달도 빛을 내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무슨 일들이 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별들이. 자, 유튜브에 보면은 우주에서 행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도 해요. 지구로.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몇 톤 정도, 아주 자그마한 것들. 근데 몇십 톤, 몇백 톤 되는 그런 행성들이, 그런 별들이 떨어지면은, 이것이 만약에 바다로 떨어지잖아요. 바다로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근데 몇백 톤짜리 그런 것들이 바다로 떨어지면은 이 바다의 3분의 1의 물이, 아니면 절반의 물이 하늘로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돌멩이 던지면은 그 올라오잖아요. 들어갔다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닷물이 3분의 1, 절반 이상이 하늘로서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잠깐 덮었다가 그냥 다시 내려오고 금방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이든 달이든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태양을 가려버리면 완전히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성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흔들리고 별들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6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실 때 몇 사람이 보고 있었다고요? 500명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겠다. 올라가는 것을 니네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셔가지고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그때에 저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다리를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땅에 살잖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나님이 근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달나라에 가서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주선을 쌓으려 가지고 달을 막 탐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나라하고 싸우렸잖아요. 지금 달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는지 알아요? 달에서 1톤이라는 1kg라는 그 자원을 캐오면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달에 있는 자원을 캐가지고 지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달 탐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끝으로 결론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지, 지금 27절 말씀처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다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13장 20절 말씀,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뭘 감하셨다는 거예요? 큰 환난, 그리고 큰 지진.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들은 막 몇 미터씩 도시가 잠겨버려요. 왜요?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그런 얼음들이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다 녹아내려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더 굶주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1부터 10까지를 준비해 놓으셨다면은 이 10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없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에서 10이라면 9, 8, 7 어디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20에서 조금 줄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23장에도 나와 있어요. 24장 22절 말씀 볼게요. 24장 22절 말씀,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들을 보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큰 환난들이 닥칠 때, 수많은 나라들이 너희들을
대적하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미리 기록된 말씀들을 너희가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겨내려는 거예요. 견뎌내려는 거예요. 인내하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 또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녀들, 이 자녀들마저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대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처럼. 그리고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살렸대. 어떠한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결단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는 얼음들이 녹으면서 많은 바이러스들, 그리고 많은 벌레들이 지금 몇천 년, 몇억 년 전에 그 얼음 속에 갇혀 있던 것들이 얼음이 녹으면서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짐승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 짐승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까지도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정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유정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사업과 직장,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중한 친구가 하늘로 갔어요. 아들에게 간 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적이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간호를 하면서 간병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그 전에 살아있을 때 만나서 고기도 고먹고 식당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전했어요.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길, 그거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라고. 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간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러한 일들,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들마저도 간이식을 안 해준다면 너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다고. 그 말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된다면 알 수 있겠죠. (50대가)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가장 큰 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의 원인이라. 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젊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조 감사헌금, 주령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모습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의 백성들을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